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첫 주입니다. 이번 한 해 우리의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새로운 첫 주 예배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Overflowing with Jesus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와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던 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찾지 못한 때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예배의 자리마다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새로운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각자마다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람들이 내 삶에 꼭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 세안교회와 청년부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세안교회와 청년부는 2025년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특별히 2025년 세안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시죠. 다이브라는 사역의 가치 안에서 특별히 알파벳 2의 해로 이번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알파벳 2는 무엇이죠? 여러분 워낙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들리는 것 같아요. Expanding God's Kingdom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쉽게 말하면은 2025년 한 해는 선교의 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세안교회 표어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복음을 품다 그 땅에 이르다. 우리는 선교의 해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된 소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안교회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청년부도 2025년 함께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도 이러한 사역의 가치를 따라서 2025년 새로운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Overflowing with Jesus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Overflowing with Jesus.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2025년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예수라는 가치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쳐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시작하시면서 각자가 세운 계획들, 많은 우선순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부가 날마다 말씀으로 일어서고 예수로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2025년도 임원들과 함께 공동체 이름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앞으로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텐데요. 우리 화면을 띄워봐 주실까요? 여러분, 무슨 단어이죠? 라이즈라는 단어입니다. 청년부의 새로운 이름은 라이즈입니다. 2025년도 표어가 매년 이제 바뀌는 것에 비해서 이 우리 공동체의 이름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이름이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라이즈라는 단어는 일어서다, 올라가다, 어떤 수준의 성장, 증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 안에서 이 라이즈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때 일어나라에서 라이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의 빛을 비추길 원하실 때, 우리에게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라이즈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 라이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그 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 라이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사심을 고백하고 증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라이즈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새한 라이즈는 앞으로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라는 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한계 가운데에서 너희는 일어나 내가 명령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라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죄악 가운데 머물지 말고 사망 가운데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이즈라는 단어에는요, 각 알파벳마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이미지 화면을 띄워봐 주실까요? 알파벳 R은요, resurrected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I는 identity, S는 serving, E는 eternally.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라이즈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의 섬김과 사랑을 흘려보내자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이름은 앞으로 라이즈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목표를 기억하면서 예수의 일어나라 라는 음성을 듣고 날마다 일어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점점 강해지고 불어나서 나중에는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은 흘러갈수록 그 깊이가 더해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부터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이러했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은 그 당시의 상황과 성경의 전체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에스겔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죠. 여러분, 이 에스겔의 상황은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너무 깜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참한 상황이에요. 아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이 에스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망해가는 자신의 나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이 나는구나.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운 성전과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그곳에서부터 흐르는 이 물로 인하여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강조합니다. 그 회복의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걸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성전이어야 했을까? 아니, 물은 높은 산에서도 흐르고 낮은 계곡에서도 흐르고 우리 주변에는 유명한 강들도 많고 수많은 바다들이 많은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로 인하여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회복의 물을 성전에서 흐르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장소이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맥락을 우리의 추측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려면은 이번에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읽다 보면요, 성전, 성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성막과 성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 다루려면요, 설교를 1시간, 2시간 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우리 좀 급하게 성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간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너무 올라갔죠. 거의 처음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시키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직접 거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하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충만하게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다, 채우셨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다라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확장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대로 운행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는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가시고 확장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깨어지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출애굽기의 여러분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로 돌아와 그의 백성 가운데로 거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덮으시는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어디였죠? 성막이었죠.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죠. 성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시죠.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맞죠? 아니에요? 맞는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 맞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깨어지고 분열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그 끊어졌던 물줄기를 성막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성막에서부터 우리와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때부터 이어져 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그들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이 온 땅과 온 하늘을 그릇으로 만든다고 해도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나고 충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고작 인간이 지은 그 작은 성막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우리와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통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할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창조 때에 잃어버렸던 나의 영광과 인재를 다시 한번 너희 가운데 쏟아붓기에 합당한 성막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의 삶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속한 모든 나라와 너희 주변에 있는 열방들까지도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그렇게 시작되고 계획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전체 성경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게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전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성전과 성막의 모습과 동일해요. 겉으로만 번쩍이고 외형을 갖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성전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이 그 성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전을 다시 세우라.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생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을 사막이라고 불러요. 황무지라고 부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요, 저주예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가 기아에 시달리는 큰 이유도 물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메마른 곳으로 표현합니다. 물이 없는 곳, 황폐한 땅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저주예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은 생명입니다. 축복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실제로 걷고 있는 장소는 황무지입니다. 사막과 같은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치면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왜 그래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랬나요? 모세가 쥐고 있는 막대기가 특별한 막대기여서 그렇나요? 아니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생명의 물, 회복의 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그 성전에서부터 진정한 생명과 회복의 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온 성경의 맥락을 통하여 관통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은 그 성전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 물이 흐르는 곳, 그 물이 닿는 곳을 모두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물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이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과거에 그들이 세웠던 성전의 모습은 겉모습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성전의 모습이었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었던 성전이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다시 한번,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두 번째는 무엇으로의 구원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4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노예의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나의 이 노예라는 정체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맞나요? 이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광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향하게 하시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으로의 구원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까요? 가나안 땅인가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그럼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아니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가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 이제 끝났다,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누릴 것들 누리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의 구원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맞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와서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삶,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소망 없는 삶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무엇으로의 구원을 향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땅으로 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으로 가서 내가 그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증언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성취된다,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의 명령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사랑으로 너희가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으니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이제 무엇으로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에 내가 거할 거룩한 성전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삶에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과 나의 영광과 나의 임재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너의 시간에, 너의 장소에, 너의 재물에, 너의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 많은 이들을 살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 왔어요. 우리의 삶의 성막을 어떻게 세우면 되나요? 우리의 삶의 성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과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성막을 만들다에서 이 만들다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니까 신약 성경에 어딘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쓰여진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에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에 사용된 헬라어가 성막을 만들다에 쓰여진 원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시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시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내 입술의 모든 말들과 모든 생각과 눈짓과 모든 의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내 삶에 쏟아부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될 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내 삶의 회복도 일어나고 비로소 내 삶에 넘치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이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삶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말씀의 성전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는 더 아프고 더 죄악 가운데로 물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넘쳐나게 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계세요? 어떠한 신앙의 노력을 하고 계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망가졌습니다. 참으로 아픈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시대도 망가졌지만 어느 시대나 망가짐은 있었습니다. 2000년대, 90년대, 80년대, 50년대 시간을 아무리 거슬러 가서 어떤 시대든 각 시대가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망가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라고, 이 시대라고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각 시대마다 어떠한 전진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망가진 시대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함께 사모하며 알아가기를 힘쓰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을 만들 때에 이 망가진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물이 넘치게 되고 그 물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의 삶과 사랑과 은혜를 나를 부르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때론 우리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천이 말라버리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거나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탓도 있지만 원래 수심이 너무 낮은 강물이었기 때문에 그 강물이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물은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내리쬐는 햇살이 아무리 강해도 수심이 깊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흐르고 흘러서 큰 바다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에도 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시끄럽게 떠드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일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것도 많이 바쳤습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의 강물은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하고 금세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수심이 낮은 개천은 참 시끄럽게 흘러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저런 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수심이 낮은 신앙은 시끄럽습니다. 주변 환경에 금세 말라버려요. 그러나 깊은 강물은 늘 소리 없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심이 깊어지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는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내리쬐는 햇살 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마르지 않고 그 바다 끝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시면서 엉뚱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는 다른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인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을 담을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을 위한 묵상의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시는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의 삶에 내가 거할 성전을 다시 세우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더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